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주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찾는 것을 볼 때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어느 계명이냐고 물었으며 주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시자 그것들은 다 지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청년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주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10계명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교만이 그의 눈을 가린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계명이 내게 이르면 내 죄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악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물은 질문과 비슷하지만 겸손했던 한 사람의 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간수는 자신의 죄악됨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겸손히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계명을 통해서도 자신의 죄악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청년의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심판의 저울에 달면 그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을 버리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지 영생을 얻기 위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자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면 그 재물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상관없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여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로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오늘 내 생각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죄사함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